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또 그 믿음이 뭐라고 보는, 예,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봤느냐. 기도 많이 하면 믿음 좋은 거 있었죠. 거기다가 방언까지 하면 믿음이 더 좋았지요. 거기다가 예언까지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거기다가 기도를 1시간 하는 사람보다는 2시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고, 그래가지고 2시간 기도한다고 막 큰 소리 치고 오는데 어느 날 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매일 4시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계급이 밀리는 거죠. 네, 하여튼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어떤 그 왜곡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으면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여기 말씀에 있으니까 시험해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예. 안 하시면 나는 아닌 것 같아. 그 도리도리.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시험을 해보고 나서 내가 믿음에 있네 이렇게 확증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이제 고린도후서 13장을 통해서도 요 1절부터 그 10절까지만 봐도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런 내용인가 보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고린도후서 1장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면서도 있고 그 내용이 이렇게 쭉 연결돼서 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시험과 확증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가지고 적용되는 그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 이런 뜻인가 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런 뜻인가 보다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눠보고 나서 그것이 이제 제가 본 것과 우리 지체분들이 보는 것이 맞는가 한번 맞춰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아이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네 이럴 수 있는가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혹시 준비하신 분 있습니까? 없으신가 보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험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봤으면 이 말씀 속에 딱 이게 눈에 잡혔으면 다 무심히 지나가다가 어느 날 눈에 이게 딱 보이잖아요. 이 말이.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물어봐야죠. 어떻게 시험할 수 있지? 이제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쭉 읽다가 그 눈에 딱 띄는 말씀이 어디 있어? 고린도후서 3장에 그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나니.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13절에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앞에서 1장부터 보다가 거기 딱 보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하고 이제 자료를 올렸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형제님. 김순정 형제님을 저기로 보내요. 예. 그러면 고린도후서 3장이 이제 그래가지고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이제 묵상을 해가면서 시간이 지나다가 그래서 이제 그 헬러 원어로 한번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시험하는 것이 뭐인가. 그래서 3985번 해가지고 제가 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 자료. 음성으로 그것만 잊어버리지 말고 봐요. 참 모두 음성어를 안 했네. 오늘 제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 많네요. 자, 이제 그쪽에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 뜻이 시험하는 것이 뭐냐? 페이라조라는 말씀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쓰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시험하다, 연단하다, 분별하다, 살피다, 인정하다, 증명하다, 감찰하다, 헤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이제 그동안 이렇게 좀 나눈 것들 중에서 뭐 분별하다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다른 또 시험 당하다. 그래서 이 시험이 아기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점검하는 거라고 보이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도 아직 준비되신 분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묵상을 하다가 이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올려놓은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동산에 참 얄궂어요. 저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옛날에 종교 생활할 때 그랬었잖아요. 가끔가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아이고 하와 누님은 왜 그걸 따먹어 가지고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어떤 선교사가 그렇게 유명한 선교사가 그러길래 제가 콧방귀를 꼈어요. 하와가 안 따먹었으면 그 다음에 아무도 안 따먹고 그 선악나무 그냥 있었겠는가. 아마 그 다음에 내가 봤으면 내가 따먹었겠다. 결국 똑같죠. 그런데 그러면 왜 두 가지를 놓고 생명나무 먹어야 선악나무 따먹으면 안 돼. 이 갈림길을 만들어 놨을까?
근데 우리는 선악나무도 따먹고 선악나무 열매도 먹을 수 있고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을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이거 말씀하시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 신명기 11장에 가면 11장 몇 절인가 안 써놨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복과 저주를 아, 11장 26절이네요. 네, 26절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저는 이제 일단 이 말씀이 생각났었어요. 지금 그래서 복과 저주를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데 오늘 시험한다고 그러는 것과 이게 연관이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 그 시험하다에서는 이 말씀이 없더라고요. 저기 시험들 안 해보셨어요? 예, 자매님. 다들 안 하고 윤영재님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그 시험하여 보고 확증하라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형제님이 하지 않을까 했는데 안 해서 이제 제가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부름받아서 나왔지만 22장에 가서서야 독자를 드릴 때 거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 제가 잠깐 보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잖아요. 내 독자 내 아들을 드리라고 하셨을 때 그때 이제 그 믿음이 어떤가 시험해 보셨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전화가 믿음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합한 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봤는데 저는 지금 형제님이 그걸 올렸을 때 히브리서 12장을 생각을 했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우리 보면
늘 이제 교회에서 그런 말씀도 많이 추구를 했는데 12장 22절서부터 23절을 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을 추구하고 나는 하고 있는지 그거를 자신이 시험해 보고 확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내려갈 때 꿈을 꿨을 때 그 돌베개에다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도 땅에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건지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있는 건지 자신이 이런 말씀들에 비춰보고 확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믿음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영께서 인쳐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우리가 이 장자들의 모임, 교회 이런 실행이 우리는 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실현될 때 장자는 다 두목을 받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면으로는 제사장권과 한면으로는 왕권인데 왕권은 다스리는 방면이고 제사장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방면이라고 보는데 이 두 방면이 우리 안에서 정말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비춰보고 자신이 이제 말씀 앞에 확증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음부터 저 힘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하셔요. 예. 저 혹시 또 제 힘들까봐 염려되시는 분 또 없습니까? 예. 네,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은 성경 정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면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 그 가운데 있는가 하는 어떤 너무도 광범위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어떤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나 그리스도관이나 교회관이나 이런 것이 잘 됐든 못 되었든 본인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그런 그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있다라고 스스로 확증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고린도 후서 3장의 어떤 전체 이 문맥에서 보면 그 고린도 후서 12장은 약한 가운데 강함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의 어떤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제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 그 끝머리에 가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지금 뭐냐면 다툼이나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세 번째 가기를 원하는데 고린도 후서 13장 2절에 보면 이 너희들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그 세 번째 갔을 때 대죄지은 자나 그 남은 자 미리 이렇게 말하는 자들 위에서 말하는 이런 자들이 해결치 않으면 용서치 않겠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문맥으로 보면
그리고는 이제 3절 4절에 보면은 또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2장의 어떤 내용을. 그러면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보면 그리스도도 이 약함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어떤 약함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어떤 강한 능력에 의해서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왜 이런 바울 사도가 이런 믿음 가운데 확증을 해봐라 하는 거냐 하면 모든 바울 사도가 개척한 세운 어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다 이 복음이 훼손되고 그들에게 다 넘어가는 현상이 일단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 두 번째는 이제 바울 사도 자체가 이 12장에 보면 자기 안에 가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대략 그 바울 사도가 가진 질병이 있는데 그게 안질일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안질, 질병을 사도가 복음을 증거한 그 사도가 질병을 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은 자라고 누군가가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를.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어떤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폄훼를 하고 있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박 내용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시험해봐라, 확증해봐라 하는 거는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게 용법이나 이런 데 보면 페이라조나 도끼마존이 일어서는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서로 혼용되어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의 어떤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거기에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보라 하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가 아닌가 이걸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어떤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과의 나와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인데, 즉 예를 들면 종과 주인 사이에는 주인에 의해서 종이 어떻게 규정되어지고 또 왕과 백성과 신하 사이에는 왕에 의해서 규정되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모시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은 결정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어떤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정체성이 잘못됐거나 정체성 되시는 그분하고 나하고 뭔가 괴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뱀 독수리가 그 지상에 있는 뱀이나 쥐나 뭐 두더지나 이런 것들을 딱 발견하면 그것을 빠른 속도로 날라서 그거를 이렇게 사냥을 해요. 사냥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먹이로 취하려고 할 때 독수리보다 힘센 뭔가 야생 동물이 와서 그 짐승을 그 먹이를 뺏으려고 하면 독수리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저항을 하다가 못 이길 것 같으면 도망갈 때는 이 독수리가 날라서 도망을 못 간다라는 거예요. 막 뛰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급한 순간이 되고 어떤 상황에 놓여지면 독수리 자신이 날 수 있는 존재인데 날아야 된다라는 이걸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정체성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 각자가 어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들 있을 거예요. 다들 있죠. 그러면 그거와 내가 얼마나 밀착되어서 늘 함께 그 상태를 유지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걸로서 자기가 확증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내가 늘 살아가면서 나의 어떤 그런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내가 모시고 있는 내 믿음의 대상인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늘 잊어버리고 교회 마당에 뭔가 우리 예배 처소에 문 열고 들어올 때는 그분하고 뭔가 관계를 맺다가 그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잊어버리고 산다라면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이 주인이고 왕이고 완전한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눈치를 보고 사는가 안 사는가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늘 의식하고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있는가 그렇게 아마 결정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순희 자매님 그 제가 올려놨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올려놨을 거요. 예. 그 히브리서 11장은 제가 어저께 그 자료 올리면서 다시 봤어요. 믿음으로 그 모든 인물 앞에 뭐라고 딱 붙었느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말이 딱 성립이 될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었는가 그걸 보는 거죠. 오늘 그 5절에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래서 이제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기 기록된 대로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 안에 있고 그 시험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이걸 가지고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그 고린도후서 이제 12장에서 이게 13장을 이렇게 넘어오면 이렇게 쭉 말씀하실 때 그 13장 2절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는 이 글을 읽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어? 믿음 안에 있으면 너희 한번 시험해봐. 시험해봐 가지고 딱 답이 나와 있어요. 그 5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이 로마서 8장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고라는 것이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고라는 게 또 이제 얘기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맞으면 끄떡끄떡 아니면 도리도리. 예.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사실은 이 주제 올리기 전까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한번 눈여겨보고 도대체 어떻게 시험한다는 것인가. 근데 한 번도 이거 전도할 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저께 이제 자리 쭉 올리면서 이제 맞는 것 같네. 그래서 얼핏 보이기에 아까 두 번이 수건이 벗겨지는 것에 대한 말씀, 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어떤 걸 먹을 거냐 그 말씀, 복과 저주를 신명기 11장에서 나오는 복과 저주를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갈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홍영재님께서 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걸까요?
말씀 딱 어느 분이 딱 말씀해 주실 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이나 자매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홍 형제님이 그 주님과 그리스도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즉 주님이나 그리스도는 다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자체가 주님하고 함께 우리가 동행을 하는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 갖고 이 말씀을 어떻게 형제님도 집회 중에서 인용을 하신 걸로 알아요. 생명력이 있어 갖고 좌우에 날선 검이 있기 때문에 콩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즉 말하자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함과 말씀을 비추어 봐서 그것에 말씀의 기준을 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받는다, 부여를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본분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했듯이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그러면은 말씀이 비추어지려고 할 것 같고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고 따라야 될 것 같으면 우선은 우리 스스로가 부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를 죽이고 우리를 부인을 하고 말씀에 의존을 해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그것이 곧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따라야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있다 하고 확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조금 더 또 여기에 보충해서 설명해 주실 분 없으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여기 저는 이게 굉장히 명확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내가 생명의 체험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침없이 증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오늘 이거 말씀 준비해가면서 해봅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제가 많이 저는 이제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이 영에 대해서 인용할 때 두 가지를 많이 인용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6절인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 그것이 그분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거는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던 그 영적인 해석이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거 다 아느냐? 아니 그러면 저는 진짜 너무 모르죠. 뭐 여기 30년 들으신 분도 있는데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보면 그래도 어렴풋이라도 보이니까 이게 그분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러면 좀 잘 모르는 말씀을 이렇게 봐도
그 영의 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생명의 이 연합과 누림이 내가 있었다고 하면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일단 보는 관점이 같은 관점으로 보고 또 그 영이 계시하는 그거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더듬어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또 그 영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깨닫게 하심이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을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신다함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야. 그러고 딱 반응이 딱딱 나와야 이게 재미가 있는데 윤영재 그렇게 보는 거 아니라니까. 예, 기영재님. 제가 틀렸죠? 아니요, 맞죠. 네, 맞고요. 맞고요. 이제 거기에 뭐 또 이렇게 한 격으로서 이제 서로 또 이렇게 나누자면, 이제 믿음을 이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도 이렇게 그 초기 단계와 또 이렇게 믿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 과정과 단계가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알게 되는데 이제 기독교 안에 있을 때와 이렇게 어떤 그 분명한 계시를 갖고 계신 사역자와 이렇게 만나고 저도 기독교 있을 때도 저도 굉장히 그 사람들보다는 무슨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걸 잘한다고 저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 왜냐하면 제가 그 분량들을 저도 이렇게 나눠보면은 참 엉터리 제 딴에는 저런 엉터리 신앙들을 저렇게 잘한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 믿음 안에서는 뭐 저도 자신 있다 생각하고 전국구에 제일 잘한다는 데는 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한번 토론도 많이 해보고 나름대로 만나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그 중에는 뭐 그 청량리에서 그 만난 분들 중에 배급을 해주던 그분이 뭐 이름이 뭐더라, 무슨 터조 목사인가 뭐 하여튼 박보 목사. 네, 원래 그분이 원래 천주교에 있는 수녀님하고 결혼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성이 자기네들은 천주교와 개신교에 통합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낫다고 스스로 제일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자부를 하더라고요. 뭐 가서 얘기 나눠보니까 별로 뭐 영적인 것도 아니고 별로 그냥 물론 이제 헌신적으로 여기 한 사람들 식사나 이런 게 부족한 분들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많이 접촉을 해봤는데 사실 우리 형제님 만난 뒤로는 저도 그렇지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지향하는 표대와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 사후 세계에 있어질 일, 주님이 원하는 목적들을 이렇게 잘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현자에는 이제 형제님이 뇌생물과 천사, 치천사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해나가시니까 참 그렇지. 정말 사후 세계 주님이 했을 때 사복음서에 너희들이 천사와 동등이요 그때는 부활의 자녀로서 시집가고 장가갈 일이 없다 한 그런 말들이 막연하게 느꼈던 게 분명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리가 명확하게 해질 때 정확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돼야 정말 주님이 우리를 알았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세계를 주님이 원하는 목적들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축복된 믿음이죠. 그냥 되게 기독교 사람들도 다 믿음 좋다고 그래요. 근데 과연 전에 이제 우리 형제님하고 전도하러 갔을 때
그분들이 그래요. 뭐 자기네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천국이라는 데를 가기를 원한다고, 천당이라는 데를 가기를 원한다고 할 때 형제님이 한마디로 그런 원하는 그런 천국은 있지도 않다 이제 이러니까 아주 황당해가지고 그분들이 참 그랬던 걸 이렇게 기억이 담고 있는데, 정말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막연한 그런 좋은, 자기네들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그 잘못돼 있고, 또 잘못된 걸 얘기할 때 얼마나 그렇게 그 기분 나빠하고 거부하고 하는지 저는 참 어떤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우리 얼마 전에 만났던 우리 홍영재님하고 만났던 그 다니엘이라는 분도 자기하고 그 믿음 체계가 다른 것을 얘기하면은 얼마나 기분 나빠하고 아주 그냥 대처를 했는지 그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 성경에 왜 이러냐, 이런 그런 그 정말 더 나아가는 베레아 사람 같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좋은 감정으로 이렇게 진리 안에서 나눠보고 토론해보고 그럴 의도가 없어요.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그 믿음 좋은 자기 스스로에 빠져서, 예. 참 그런 좀 이제 무슨 얘기 좀 하나 더 하자면은, 요즘 나이제님 그 욥기서를 하는데 거의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욥은 악을 떠난 의인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형제님은 욥이 의인이 아니냐, 아니 세상의 의인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의인이 다르다 아니라는 거예요. 악에서 전혀 떠난 욥이 첫 장부터 의인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딱 있는데 형제님은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래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 그 믿음 정말 못 당하겠더라고요. 그 있는 그대로 악을 떠난 자라고 딱 말씀이 돼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내가 그 욥이 동방의 의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는 의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잘못된 그런 믿음 안에 그 확신된 이런 것들이 이거 그 진을 깨기가 정말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고 또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시험에서 확증하기까지는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아니라, 그러면 이게 믿음 안에 없다는 거죠. 그 영이 너희 속에 없으면 믿음이 없다, 딱 정리가 됐어요. 그럼 거꾸로 있으면 너희 믿음 있는 거야. 그러면 있는 것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이제 설명을 명확하게 할 수 없다고 하면 이제 일단 거기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영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가. 제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한번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다 그러면, 이거 제가 잘 해석을 잘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지까지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여기다 태클을 안 걸으셔요. 그래야 제가 틀렸으면 멈추든가 맞았으면 더 힘이 나서 이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다 하는 거는 저는 말씀이 그분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눈이 읽혀지는 것,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저를 볼 때 뭐 하여튼 그 부분이 어렴풋이라도 조금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아까 아브라함에 이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저한테 하나님이 너 키우던 애 있지. 예전에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제가 제 처조카 아이를 10년은 넘게 키웠어요. 근데 애가 얼마나 이뻤느냐면 가끔 가다가 옷을 벗겨놓고 등짝을 한 번씩 만져봤어요.
새끼 혹시 이거 천사 아니야? 날개 달리는 거 아니야? 막 이래가면서. 그래서 이 확인해 보니까 날개가 없고, 근데 이게 이렇게 이쁘지? 제가 처음 유별난 사람인데도 그 아이를 그렇게 이뻐했어요. 예. 그 저희 어머니가 그 아이를 키우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내 아들이 저런 애가 아닌데 어떻게 제 비율을, 제 뜻을 받고 키우느냐고.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도 나가고 뭐 새벽 1시도 나가고 5시도 나가고 시간이 없는데 뭐 하니까, 그런데 이제 나가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주실 복이 있으면 이 아이한테 주세요. 제가 그랬었어요. 어때요? 그 정도면 좀 사랑하는 것 같죠? 근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너 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랬었어요. 제가 속으로 그냥 입으로는 안 했는데, 저 아이의 몸에 내가 칼을 댄다고는 생각 자체가 그 자체를 내가 수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내 새끼가 아닌데도 그런데 진짜 내 새끼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이 좋으시니까 할 수도 있을게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이제 하나님한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할 때가, 아브라함이 숨도 안 쉬고 그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했을 때였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조차도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겨? 경외하지 않는겨?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진짜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 그 저 성경 묘사를 보면 거기서 아브라함을 2번 불렀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다급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돼! 그러고 마치 그러는 것 마냥 아브라함아 막 이러신 게 아닌가, 막 저는 그렇게 읽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손을 막으시면서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홍현재님께서 전에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할 때 이걸 말씀하셨는지, 저는 이제 그게 그렇게 설명을 안 하니까 이게 뭐 오해도 있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는 줄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나는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게 그 영이 있고 나서 한 번 더 시험을 하시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쭉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3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세상이 윤상훈이를 감당을 하는가 못하는가, 이렇게 이제 한번 거꾸로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 지체분들은 감당 못하시는 분 같은데, 저는 제가 요 며칠 전에 그 업체에 들어갔는데 젊은 놈이 너무 그 사람을 아나무인하러 하길래 사무실 가서 따졌어요. 당신들이 사람을 잘못 관리하니까 저렇게 싸가지 없는 놈이 사람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냐, 사과해라. 그랬더니
그놈이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회사의 간부가 내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사과는 필요 없고 나한테 무례하게 한 놈이 와서 사과를 해야 돼. 내가 꼭 받아야 되겠어. 그랬더니 계속 사과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온다 이거죠? 그랬더니 안 온다. 그래서 먹으라고는 음료수 병을 그냥 들어가지고 벽에다 박살을 내가면서 그랬어요. 이제 그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틀 있다가 거래처에 가서 거기 가서 다시 물건을 싣고 오라고 그래서 또 들어갔는데 조금 얼굴이 좀 그렇다란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박형제님하고 이렇게 좀 막 그때 좀 화가 나가지고 막 그때 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복수를 할까 이 생각을 좀 했었어요. 참나. 그랬는데 제가 이제 막 어른들 계시고 아니고 이거 상관없이 나도 이제 그냥 원래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잘하는 것 그대로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였었어요. 근데 딱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그 꿈꿀 타임에 가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내가 네 주인이냐 하고 딱 그 음성이 들려요. 근데 저는 제가 주님 그러면 주님이 제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주인이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시면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죠. 저도 꿈속에서.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막 이러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나영재님께서 저는 진리를 서로 이렇게 우리가 옳으냐 그러냐 우리가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논쟁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실 때도 그게 안 들리고 저는 그래서 당당했던 거죠. 근데 딱 그 음성이 들리고 나서 읽어보니까 야 내가 참 나이에 안 맞게 행동했다는 거를 그때 자꾸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여유도 생기고 굳이 내가 못 이겨도 뭐 또 무시받아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나도 마음이 안 불편하고 그냥 편하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란 말이죠. 근데 정말 그때 이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이런 상황이 딱 되면서 너 매도 좀 맞자 그랬을 때 그 성격 가지고 매를 어떻게 맞으며 그 모욕은 어떻게 당하며 근데 그 모욕 당하는 거를 또는 조금 이렇게 누가 끊는 거를 못 참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는가 순교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네 독자 이삭을 저기 가서 바쳐 그랬을 때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쉽지. 그 더 큰 시험이잖아요. 근데 이 시험에 그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냥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맞아요. 믿음이 더 좋은 것도 맞아요. 말은.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일상적으로 써서 예전에 믿음이 뭐냐 하고 제가 이제 이 주제 가지고 올렸었는데 결국 믿음은 요한에 증거하는 그 빛으로 증거되는 그 빛을 오랫동안 거기서 받고 나서 그것을 영접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성립이 되고 성립이 되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 이랬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시험하는 게 뭐냐 내가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시험해 보라는 말씀 같은데 나는 영접해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들어와 계시다고 하면 나는 그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며 내가 삶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한참 뭐 이런 생각을 옛날부터도 했었지만은 저는 순교를 생각하면 두려워요. 하기는 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순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도망은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려워요.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예, 잠깐만요. 이 말씀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뭔가 주님보다 더 귀한 것 그러니까 내 생명이라든가 또는 내가 취미 또는 뭐 물질 또는 그 자식 이런 것들이 주님보다 더 귀하면 그게 믿음의 그 일치가 되는 것일까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또 연관해가지고 누가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것과 바로 연결이 될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그 고린도후서 13장 4절과 5절이 연결되어 있는 구절 같아요. 결국에는 이 강함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연약해요. 육체로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신 그 영이 네 안에 있는가 이걸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네가 살리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육체 연약함에 의해서 죽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그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보다 더 강함은 없겠죠.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어떤 믿음의 확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에 이제 사도가 이 편지를 쓴 이유가 그러니까 이 믿음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이렇게 하면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게 7절에 보면 너희가 만약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으로서 너의 생명의 주로서 있다라면 7절에 보면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8절에는 진리를 이함이라고 이야기하고 9절에는 온전케 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시 사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면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다른 어떤 그 성경 구절을 하나 좀 인용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8절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렇게 되면 뭔가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내 안에 거하면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을 구하는가 이거에 의해서도 아마 구별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계시면 분명히 우리 안에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럼 그 생명에 의한 무언가 열매가 맺어지겠죠. 성경에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열매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맺어져 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결국에는 온전함이고 선을 행하는 거고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어떤 결과물이
그렇게 어떤 열매로서 결국에는 맺어지는 것일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안에 빛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 넘치고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면 그것이 바로 그 시냇가 심어진 나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의 어떤 증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기 혹시 그 열매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제 혹시 또 제가 또 이게 오해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열매라는 거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차 이야기했고 한 거니까 그걸 또 다시 뭐 이야기할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열매에 대해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선악나무 열매고 생명나무 열매인데, 그 생명나무 열매는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우리일 거고, 그러니까 이 선악나무에 맺히는 어떤 사람도 있고 생명나무 열매에 맺히는 어떤 사람도 있을 건데, 지금 그 가장 대표적으로는 제자가 되리라고 했으니까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가장 그 대표적인 열매의 모습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서로 같은 방향을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가? 이게 이제 그러면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성경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리의 갈대자로 죄 보는 방법이 있죠. 그죠?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진리의 갈대자, 이게 말이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이거는 몇 밀인지가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러면 길은 갈대가 길은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가서 기준으로 쓰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갈대자예요. 그러면 이 자라고라는 거는 기록지를 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질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길어도 안 돼. 딱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기준이 딱 있어요. 오늘 시험하는 것도 부피로 얘기할 때는 성경에 이제 부피가 나오잖아요. 그럼 부피로 하면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걸로 다르면 딱 맞아야 된다니까, 이 기준에. 이게 안 맞으면 이게 시험이 내가 안 맞는 거예요, 시험이. 그래서 정확한 이 시험은 뭐냐?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나뉘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사람이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고, 내가 진리라고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 그분이 그리스도가 영접함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는 기독교식으로 했잖아요. 내가 확신하고 믿으면 그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믿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었잖아요. 네. 그 예전에 기준이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믿어주는 분이, 내가 있어주는 교회가 이 진리의 공동체고, 내가 인정해주는 목사가 참 진짜 목사고. 그래서 그렇지 않았었나요? 그러면 그 사람 개인들 사이에서는 서로, 그러니까 아까 장다니엘 하셨는데, 그 사람은 확실히 믿을 거예요. 자기가 확실한 믿음이라고. 그래서 진리의 자로 대보고, 이 확실한 기준은 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가. 그런데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게 죽은 할아버지하고 비슷한 건지 아닌지 헷갈려요. 얘기를 못해요, 잘.
근데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그 교훈, 성경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그 말씀.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확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진리를 모르면 이거 시험도 못 해보고 확증도 못 한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어떻게 또 더 보태실 말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죽음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예. 아까 죽음 얘기를 한참 하시다가 예. 그 어떻게 그 죽음을 좀 이제 그 무서워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죽음은 다 무서울 것 같, 무섭다고 봐야죠. 예. 예. 저는 근데 알고는 있어요. 제 생명보다 주님이 더 가치가 있으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예. 주님의 영광 돌리는 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 목숨을 아끼고 제가 치르는 어떤 그 고통이나 이런 것이,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자고 하면 사람에 대해, 아까 그 아이에 대해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라고 하면 아마 여기 저기 뭐 거의 다 내가 대신 죽을게 그러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제 생각이고. 그건 어떻게 보면은 저 무식한 죽음이고, 저도 무식한 죽음을 많이 추구했던 사람인데, 예. 예, 그게 무식한 죽음이죠. 그건 아이를 위해서 그냥 죽는다고 뭐 그게 아이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되는 줄 알고 이제 죽는 거고. 저는 그러니까 저도 그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는 야 이거 죽음만이 참 이 삶의 질고에서 해방되는 거 아닌가, 그런 무식한 죽음을 꿈을 많이 꿨거든요. 저도. 예. 왜냐하면 이 사는 게 자체가 뭐 좋은 일 반, 나쁜 일 반 있다고 해도 무의미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때 참 염세주의로 많이 이렇게 방황하던 기억이 많은데, 이제 무식한 죽음이죠. 뭐 자살하고 뭐하고 하는 게 이제 그게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 이해되고, 이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이해되고 궁극적인 것들이 다 이렇게 소화되면 뭐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해되고 많이 하면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수대반 형제님은 뭐 이렇게 도래마다 순교도 했지만 뭐 그런 기회가 된다면 영광이 되겠죠. 뭐 그런 이해가 되면. 제가 조금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자신들이 다 어느 단계의 믿음이라는 거는 대강은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나는 준비가 됐다 하는 거를 어느 정도는 다 자신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 안에서. 그러는데 죽음의 그 시점에 왔을 때 우리가 죽어야 될 어떠한 단계가 왔어요. 그러면은 두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입고 살면 참 고통이 많아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참 고통스러운 게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떳떳하고 온전해졌다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단계가 있을 때에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 주님 안에 가서 안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참 안식.
그래서 저는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죽는다는 것이 두렵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만큼 구원을 이루었나,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내가 스스로가 알아질 때는 죽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두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나는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내가 누릴 거니까. 또 저는 경험상으로 해서도 또 그 안식이라는 걸 내가 또 느껴봤고, 그래서 그냥 말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두렵다 어쩌고 하는 것이 자기가 참 믿음 안에, 각자가 참 믿음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두려울까. 분명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예.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도 하여튼 이 땅에 있을 때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진짜 안식에 들어가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죽음을 이렇게 혼자 묵상을 해보니까 왜 죽음이 두려울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그 답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소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진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고통 말고, 죽을 때 당하는 고통 말고, 내가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선뜻 죽겠습니다 그러지 못할까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게 자기죠, 자기. 나를 부인하지 못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안식에 들어갈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안식에 못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영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이 생명의 연합을 내가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아까부터. 예. 하나님도 나를 진짜 실제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표현된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또 어느 분 이제 시간이 좀 됐으니까 이순희 자매님. 황정환 형제가 아까부터 손들었었는데. 아까 제가 좀 이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거 히브리서 그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했는데 바울 형제님도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할 때 뭐 죽음도 이제 뭐 그러겠지만 내가 얼른 내가 저기 뭐 맹세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모든 삶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은혜가 아니면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은혜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왕노를 할 때만이 다스려 줄 때만이 우리가 뭐든지 주님의 뜻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죽음도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맹세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아까 조금 이 부분을 놓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저 황정환 형제님 잠깐만요, 니나 자매님. 황정환 형제님 아까부터 손 들었다 그러는데 안 잊어버렸나 모르겠네. 황정환 형제님 삐지면 안 되니까 먼저 기회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나자매님 한 번 더 예, 말씀하시는 걸로. 예, 황정한 형제님. 뭐 삐끼고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방금 내가 말씀을 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순희 자매님께서 해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믿음은 전에는 내가 믿는다고 했었는데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까처럼 나의 심령 안에 양심에 빛으로 오셨다는 걸 내가 굳건히 믿거든요. 그분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끔 인도한다고 내가 이렇게 항상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또 이렇게 믿고 아까 뭐 죽음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하셨는데 전에는 내가 죽을 수 있었어요. 전에는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기 전에는 진짜 불같이 나도 가가지고 죽을 마음이 있었어요. 해봤고 내가 증거하는 몇몇은 나에 대한 걸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때는 내가 하는 거고 그건 헛된 죽음이에요. 그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죽음마저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순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내가 항상 믿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이제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제 하늘에 항상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그러니까 이 믿음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을 수 있게끔 그리스도가 이끌어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17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 죄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이 맞춤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교요 영광의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거기서부터 도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장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제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저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내 심령 안에 양심에 빛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 내가 많이 쓰임 받는다면 죽음마저도 뭐 그거야 뭐 당연히 이제 뭐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 거. 여기까지입니다. 예, 니나자매님. 아니, 난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아, 예. 근데 다음 주에는 한번 죽음에 대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죽음에 대해서 하니까 우리 형제님들 막 저기 여러 가지 막 참여를 해주시네. 그 다음 주에 죽음? 하여튼 기도 좀 해보고 한번 저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면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 장례 형제님 권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꼭 참여 안 해도 될 것 같아. 지금 이게 신경성 알레르기 이게 어제 약재다 먹더니 좀 가라앉더니 오늘 다시 이렇게 심하네. 그래서 얼굴 막 화끈하고 욱신거리고 지금 안 좋고 뭐. 야, 신경이 좀 너무 예민한 거. 한 두 가지만 그러면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됐네요. 지금 1시간 반 됐는데 그럼 이제 마칠 시간인데 구태 내가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지루하실까 무섭네. 요한복음 로마서 여기 메모는 참 많이 해놨는데 이제 로마서 8장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네. 그리스도의 사람인지를 확증해봐라. 지금 그 말이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 내용은 그리스도인인지 마귀에게 연합된 사람인지 이걸 이제 구분을 좀 해봐라. 그리고 확증해라. 이제 그 말이겠죠. 내 안에 믿음의 주께서 나의 속사람, 구속받은 속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여부를 시험해보라 했는데 점검해보고 그걸 확증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 더 나가는 말씀 10장 10절로 17절에 보면 뭐 요약해서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전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듣는 것이 곧 믿음이다는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 10장에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은 이제 두 가지 믿음을 성경에 증거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실제가 있는 믿음이죠.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확증받아보라고 하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일을 확증받아봐라.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은혜로 뭘 주셨던 것을 이제 첫째는 뭐 나의 부모와 내가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어머니와 내가 만나는 거니까 거기부터 시작해서 가족관계 또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피조물 뭐 또 지식 뭐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합쳐서 주신 것을 내가 사용하려고 하니까 내놔라. 그러면 우리는 다 주께로 돈 것입니다. 당연히 드려야죠.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야, 너 먹고 살으라고 내가 돈도 줬고 직장 줬는데 직장 이제 너 그만둬야 되겠다. 너 너무 안일한 직장 생활을 오래 했다. 그러면은 땡기죠. 나부터도. 네, 직장 내놓으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럼 가져가시고 분명히 더 좋은 직장 주시려고 그러겠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마 그게 큰 시험일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또 뭐 참 유치한 얘기지만 돈이 내가 얼마나 필요한데 너 얼마를 내놔라 그러면 내가 낼 수 있는 벅차지 않은 한도를 내놔라 그걸 요구하시면 그냥 내드리고 말고요 하고 쉽게 내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야 아무데한테 가서 돈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너 있는 집도 팔고 그거 보태서 내놔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는 거로 쉬어야지 하게 하셔야지 웬 시험을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고 뻗팅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혹시 공허한 믿음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도 다 각자 시험을 좀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들을 많이 나누시는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지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성경은
절대 받으시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로내놔라고 요구를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삭을 주신 다음에 이삭을 바쳐봐라 하게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순종하는 여부를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확증을 딱 해준 거거든요. 예, 아브라함의 믿음은 합격한 믿음이다 이런 말이죠. 이삭이 아브라함이 뭐 요구해서 그 아브라함이 뭐 힘이 줄 때 뭐 난 자식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내 곁에 갈 기운이 없고 아내는 이제 뭐 늙어 경식 끊어진 지 오래됐고 그런 다음에 주셨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그 사무엘을 한나에게 준 것과 같은 그런 경우잖아요. 그런데 도로 야 너 이제 자식 내가 주니까 너 많이 누렸지? 원래 그거 내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갖다 바쳐봐. 그런데 내가 받는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드려야 되는 거야. 아, 이제 조건이 그거니까 하나님이 받는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드려야 되니까. 그럼 내 앞에서 나 보는 앞에서 너 정말로 나 사랑해? 이삭보다 더 사랑해? 그럼 한번 죽여봐. 이제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순종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이제 확증을 받아보라고 할 때 많은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 그런 것을 생각을 했고요. 마무리 말씀으로 이제 죽음에 관한 얘기 우연찮게 나왔는데 이건 뭐 여기에 곁들여진 얘기 같아요. 믿음을 시험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죽음이라는 걸로 이제 최후 시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그렇게 연결이 됐었겠죠. 그런데 물질 세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른 육신의 몸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환의 법칙이에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육신의 죽음이라는 건. 그건 부모의 태로부터 아버지 허리에 있다가 어머니 태로 옮겨져 가지고 달치 차서 1년 만에 이제 나왔어. 그 다음에 자라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숙감이 다 돼서 청년이 되면 혼인을 또 해서 내가 또 후사를 낳고 후사가 또 어른이 될 정도 되면 나는 당연히 가는 것은 그건 순환의 법칙인 것이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인데 그건 순환의 법칙이 지나지 않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를 할 때 그 영이 죽느냐 사느냐, 영이 환난과 곤고에 처해질 거냐, 영이 은혜와 빛 가운데 대례감을 받을 거냐, 이제 이것을 지금 더 중점으로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순환의 법칙에 대해서 거부한다 해가지고서 저 동방사기인가 누구도 죽었도 하는데 뭐 저 정기용 할아버지도 돌아오셨잖아요. 뭐 젊은 피 막 가를 내고 막 그런데도 젊은 피 수혈해도 소용없어요. 임시 빨딱 끼우는 날지 모르지만 다 소용없는 거거든. 그런 것만 봐도 이건 순환의 법칙은 누구도 거스릴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없다 보니까 안 죽고 어떤 뭐 나무 밑에 앉아서 뭐 거기 누워서 하나 앉아서 하나 뭐 이렇게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배가 고플 때쯤 되면 똑 떨어지고 입속으로 이런 생각을 꿈꾸고 있어요. 그건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의 죽음이냐 영이 영생하는 거야 이걸 지금 다루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법칙에 해당되는 일이지 순환의 법칙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영이 살고 죽고의 문제는 믿음의 법에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한 순환의 법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물질의 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은 믿음의 법칙을 설명하고자 하는 표상일 뿐이지 죽지 않을 인간이 어디가 있냐. 그렇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다. 나는 절대 내 안에서는 죽음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도 육신으로는 죽었는데 죽음이 없는 분이라고 그러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 영혼이 영원토록 뜨거운
불 가운데 던져져서 하나님의 다시는 기억도 없고 은혜도 없는 거기에 내팽개져 가지고 영원토록 끊임없는 고민을 계속한다. 근데 그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일인 거니까 이런 문제는 그야말로 다음 우리 형님 기도해 보시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거 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토의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이제 지금으로는 나는 이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를 보낼 때 네가 가서 전하기는 전에도 듣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 알고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전하는 사람이 어떤 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믿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그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오는 것이지,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부어지는 거니까 그런 것이지, 내가 막 믿습니다, 막 믿사오니 하면서 내 농담으로 그랬지만 그 한참 막 40대 때 힘 있을 때 보면 사원의회 뭐 장로님들 만난 적 있어요. 그 뭐 자꾸 사원의회 막 해서도, 아니 이 사원의회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네 또 어떤 장로님이 또 그거 친목계예요 이래. 그래서 아니 그걸 왜 여기 와서 그런 거 가지고 오냐고 그랬더니 믿사오니 얘기죠. 아니 이러니까 나같이 멍청하고 그때서 앞에다가 믿지라는 말을 딱 넣으니까는 얘기가 통하더만 그게. 장로님들이 그런 회학도 있고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다 공허한 믿음이다 이거예요. 객방 가도 다 그런 회합은 객방에서도 얼마든지 해요. 뭐 긴 얘기는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그만할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말씀을 맡은 종이 보냄을 받기 마련이니까 그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다 라고 마음에 주님께서 확증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믿는 것은 그것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다. 진리는 성령이나 그랬어요. 답이.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고 내가 곧 진리다 그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곧 성령이에요. 진리를 받아들여 믿는다는 건 성령을 받는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 믿음을 넣어줬다는 뜻과 또 같은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칩니다. 예, 어떻게 지루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갑자기 생각난 게, 다음부터 저기 제 중지피에서는 발표하시는 분은 상품권을 한번 준비해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렇게 참여하지 않으실까? 뭐 생각해봤는데, 하여튼 기도해 볼게요. 이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양재님. 윤일님 카메라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내 얼굴은 잘 나오는데 탤런트가 아니, 계속 화면이 이거 깜빡깜빡하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카메라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지 않아도 이게 컴퓨터를 환하게 나오다 흐리게 나오다 참 그런다 이제 보니. 막 빨갛게도 나오고 나 그래서 먼저 뭐 도깨비가 씌었나 했었어요.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네, 농담이고요.